이 시간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계속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팔복의 첫 번째 단계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두 번째 단계는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은 바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시작되는 단계가 첫 번째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곳에서 우리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 눈물이 흘리는 곳에서 우리의 눈물 흘리는 애통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다음 단계는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삶을 통하여서 무던히 노력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상태, 그게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온유한 자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심령에 쌓이는 은혜로 인하여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 이게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온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 맞는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우리가 쭉 해나가면서 1년 신앙생활에서 1년만큼 온해줘야 되고요. 10년 했으면 10년만큼, 50년 했으면 50년만큼 온유해져야 되는데, 나는 신앙의 연조만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되어졌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시간이 갈수록 내 신앙의 시간만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합니다. 이 온유한 자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툭 던지신 말씀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이에요. 다시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약한 사람은 가진 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사실은요, 온유한 사람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할 때 강해지고 교만할 때 오히려 약해져서 사망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온유한 자가 강한 자 되는 길이고 온유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면 망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죠. 외유내강, 이렇게 외유내강, 즉 온유한 사람이 승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런가요? 두 사람이 다투었을 때 어느 편이 이긴 사람입니까? 대체적으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약자이고 패배자일 경우가 높습니다. 또 잘못한 사람이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만일에 폭력까지 사용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패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데 막 개들이 왕왕왕 짖으면 그건 개가요, 자기가 힘이 세다, 너 뭐 물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개가 무서워서 그 두려움을 표현하느라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만히 보면 겉으로 강한 사람보다도요,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태계에서도 이 원리가 발견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강자는 생존하고 생존 경쟁에 살아남고 약자는 도태된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게 될까요? 물속에서 큰 물고기는 중간 물고기를 잡아먹고 중간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는 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상으로 멸종되는 것은 큰 물고기일까요? 작은 물고기일까요? 사실 작은 물고기가 그렇게 되면 당연히 멸종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결과는 보면 멸종되는 물고기는요, 작은 물고기 멸종 안 됩니다. 큰 물고기가 멸종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맹수하면 사자, 호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육강식의 원리라면요, 이 세상에 사자, 호랑이는 다 남고 노루, 토끼 이런 건 다 멸종돼야 되는데 실제는 어떤가요? 뭐가 멸종됐어요? 노루, 토끼, 사슴 이런 건 멸종 안 됐고요. 사자, 호랑이는 멸종됐고 지금 남아있는 거 그거 보호하려고 애를 쓰고 왜? 잘못하면 완전히 없어질 것 같아서. 이런 걸 가만히 보면서 진짜로 이 세상에서 약하고 힘없는 동물은 없어지고 강한 동물만 남았는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강한 동물은 없어지고 약한 동물이 숫자가 늘어납니다. 약육강식이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동물학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약한 동물은 온순하여서 사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해서 번식이 왕성한데 이 맹수류들은 아주 포악하기 때문에 사랑을 잘 못해서 멸종되는 거라고.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자연계에서 포악한 동물은요 점점 멸종의 길을 걷고 온유한 동물은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도 사실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포악한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뭔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나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서 반드시 온유한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동물하고 힘 없는 동물하고 싸우면 그적석 싸우면 그적석에 힘 있는 게 이겨요. 근데 시간이 가고 또 그리고 많은 군집을 보게 되면요 결국은 힘 없는 것 같은데 온유한 동물이요 살아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악하고 난폭한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온유한 심성과 삶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온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온유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럼 무조건 부드러우면 온유인가?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저 사람 참 온유하다 하면 부드러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가 부드러움만을 말하는가? 이 온유한 자라는 오늘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보면 단어가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를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윤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세 가지 개념을 최소한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이 온유라는 이 프라우스는요 극단에 서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극단에 서는 것은 온유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아주 그냥 극단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극좌나 극우에 속하는 건요, 성경적인 온유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중용을 강조해 이야기하는데 이 중용이 바로 단어적 의미에서 온유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에서 온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온유의 의미는 하나님의 덕이라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얘기입니다. 때를 가려서 분노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해요. 옳은 시간에 노하며 그릇된 시간에 분노하지 않는 것, 이걸 온유라 그러는 거예요. 의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뒤로 물러서는 나약함은 온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만 분노하는 것, 이런 온유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지 않지만 옳은 일을 위하여서 의분을 갖는 것, 화낼 때 내고 화 안 낼 때 안 낼 줄 아는 것,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을 온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에게 적용하면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길들여진 동물의 상태를 온유라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프라우스라는 온유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잘 길들여져 훈련되어져 있는 말, 온유한 말, 이런 의미예요. 이것을 사람 쪽으로 적용하게 되면 본능과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본능과 감정을 잘 제어해서 훈련된 인격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온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과 감정에 끌려서 그냥 막 사는 거, 그건 온유 아니에요. 자기의 본능과 감정을 제어를 해서 정말 건강한 인격, 준수한 인격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온유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퍽퍽 해대기로 그냥 하고서 실수, 남발하는 것, 이거 온유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일단 한번 실수한 다음에 뉘우쳐도 돌이키는 게 어렵습니다. 안 할 말을 한번 팍 던지고 나면 상대방의 가슴에 꽂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해도요, 알았다고 하지만 마음에 꽂힌 말은 그건 없어지지 않거든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양심과 진리에 의하여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본능도 잘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프라우스, 온유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프라우스라는 온유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바로 번역할 때 겸손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온유한 자 이렇게 번역도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겸손한 자 이렇게 번역할 때에도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연약함을 알고 필요한 것을 배우는 자세, 이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충고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 남의 힘도 의지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의 삶을 의탁할 줄 아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의 성경적인 대표적인 인물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실제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존 칼빈입니다. 종교개혁자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칼빈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가 목회하고 있었던 스위스 제네바에 출세했는지 너무 강력하게 해서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일화를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칼빈이 스트라스버그라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기 위하여서 가는 길에
가는 노선 가운데 제네바에서 제네바에 들리게 됩니다. 제네바에 잠깐 머물게 되어서 지나가려고 머무는 거예요. 하룻밤 자려고. 그런데 거기 있는 친구와 제네바에 있는 교인들이 칼빈에게 여기 머물러 달라고, 제네바에 머물러서 우리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정을 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칼빈은 천재입니다. 이미 명성이 당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칼빈의 계획은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더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는 그럴 수 없나고, 내가 지금 공부하러 가야서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네바에 있는 교인들이 간절히 간청하기를 칼빈 선생님이 제발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칼빈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의 계획을 접고 제네바에 머물게 됩니다. 제네바에서 머무는 동안에 그가 하루에 3번씩 설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루에 3번 한다는 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것도 매일 3번씩.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설교를 한 사람이 칼빈일지 몰라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가 정말 온 열정을 다하여 정말 제네바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헌신하면서 열심히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이 되었을 때에 제네바 의회가 칼빈을 제네바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의회의 결정은요, 단순하게 의회의 결정이 아니라 의회는 민의를 따지는 곳이에요. 그 제네바 사람들이 이제는 칼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니까 의회가 칼빈의 추방을 결정한 겁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아니, 나를 붙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추방하냐고 불평할 수 있을 텐데, 칼빈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제네바를 떠납니다. 그리고 본래 계획했던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한 3년쯤 공부를 하였는데 제네바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칼빈 선생님, 간절히 부탁하는데 다시 제네바에 와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아니, 내가 공부하러 간다 그럴 때는 붙들고 내가 그거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쫓아내더니 이제는 또 나를 오라고? 나 안 간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간다. 이럴 텐데 칼빈은 여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서 다시 제네바로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이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스위스 제네바라고 합니다. 그 스위스 제네바의 그 아름다운 오늘의 현실을 만든 것이 바로 칼빈의 그 나머지 여생의 가르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칼빈의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에 맞든 맞지 않든 수용하는 자세,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견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100% 완전한 의견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의견이 지금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얼마나 잘 적용될 수 있는가, 잘 맞는가, 이게 문제지 100% 완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어느 곳에는 내 의견만 옳다고 남의 생각을 쉽게 비판하면 그 원리대로라면 나도 순간순간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완전한 의견, 완벽한 의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칼빈처럼 자기의 계획은 스트라스부르크에 가는 것이에요. 근데 제네바 사람들이 도와달라 그러니까 내 계획은 스트라스부르크인데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곳에 머무는 것인가 하고 머물렀어요. 열정을 다하여 가르쳤어요. 아마 거기서 끝까지 가르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네바가 떠나라 그럽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떠났어요.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다시 제네바에서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기분 나쁨 이런 것보다 여기에 또 하나님 뜻이 있는가? 그리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살피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성경이 얘기하는 온유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불완전함, 무지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의 필요를 아는 겸손이 온유인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뜻 앞에 고민하지 않고 그것이 내 상황에 맞든 안 맞든 내 이성의 논리에 맞든 안 맞든 관계없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순간에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는 온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이런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온유한 자 자체가요,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중심에 누가 있는가?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형과 누나였어요. 이 아론과 미리암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왜 꼭 우리가 모세의 뜻만 따라야 되느냐? 왜 당신만 앞장서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이 저희를 보실 때에도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로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과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함께 일하기로 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세라는 거예요. 왜? 온유하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른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람들 중에 온유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는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성을 빼앗아 이기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더 어려울지도 모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땅의 주인이 누군가?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소유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화평으로 즐기지 아니하고서는 땅의 소유주가 진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은 그 땅의 이름이 자기 이름이 써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한 자가 되어야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 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뭔가 생각하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럼 땅을 소유한다라는 게 뭔가? 여러분, 단칸방에서 살아도 내 집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진짜 그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소유하고도 불만스럽다면 그는 진정한 소유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유를 즐기는 온유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15평짜리 집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이 그 집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있어요. 등기부 딱 띄면 홍길동 자기 이름이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 이름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집을 생각할 때마다 남들은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학구방 같은 오두막 같은 15평짜리 집에 난 살아야 되나? 이게 뭐야 이 집이 이게? 이렇게 불평하고 살면 분명히 소유권은 자기 거로 돼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남의 집에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15평의 집인데 자기 집이 있는 것을 너무 감사해서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집 없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집이 있어서 내 집에 들어가 사는구나. 정말 집 크면 청소하기도 힘들 텐데 15평이라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게 살기 너무 좋구나. 정말 크면은 좀 썰렁할 텐데 15평 참 안락하구나. 이렇게 살고 있다라면 그가 진짜 그 집의 소유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족하는 마음에 진정한 소유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지엘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진짜 소유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 살면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진짜 가족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못하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하고 살지. 아이고 자식이라 낳아놨는데 아주 그냥 속만 끓이는구만. 나는 왜 부자 부모 못 태어나서 우리 부모는 또 왜 저런 거야? 이러는 사람은요. 호적상은 가족인데 진짜 가족을 못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소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짜 그 소유를 자기 것으로 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는 그 자체가 충성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더 큰 권세를 얻게 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어지고 생물의 이름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아담이 다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소유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권세를 다 빼앗겼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으로 온유함으로 빼앗겼던 권세, 이 아담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 예수 믿어 예수님의 성품 닮아 온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하는 자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 내게 지금 말씀하는 게 뭔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뭔가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의 것 너무 가지려고 너무 안달복달하고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못 가지면 못 갖는 줄 알고 안달복달하고 살지 말고 좀 하나님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유를 가지고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당연히 주실 것이야. 이 믿음으로 살라는 것. 이게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사실은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사람. 왜?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니까. 손에 당장 없는 것 같은데 필요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있으면 분명히 부자인데도 그 옆에 있으면 빈해. 곤고해요. 가난한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와 함께 가면 필요한 것이 넉넉히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삶.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적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은 곧 나의 것입니다.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런 오묘한 진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정말 하나님 저희가 의인 온유한 자 되기로 합니다라는 마음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많이 갖기 위해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많이 갖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많이 갖는 거에 쓰지 말고 의인 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의 것은 결국 자기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의인의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더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인이 바로 온유한 자예요. 적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풍부하게 즐겁게 살도록 인도하는 삶, 이게 바로 온유한 소유권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온유에 대한 영적인 면을 이야기하면 온유한 자가 소유한 땅은 성경에서 땅 하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도 말씀하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온유한 자가 가나안 땅을 소유한다. 즉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9절에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축복, 천국의 축복은 온유한 자가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이 속한 가정은요,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속한 사회는 천국의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이,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우리 삶의 현장이 천국의 은혜임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온유한 자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으시면서 주님, 제가 온유한 자 되기로 합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 반드시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만큼 온유의 깊이가 깊어져서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제1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온유한 자 반드시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온유한 자 되어져서
천국의 주인으로 이 땅에 살고 천국의 주인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